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인도 후에 민보영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최은종 형제께서 말씀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는 제가 찬양 3곡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부터 같이 부르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저희 다음 찬양 주님은 상 같아서 찬양 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 성경 구절을 조금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1장 1절 11절을 묵상을 했었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잘한다 라고 대답했을 때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시키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때 모여사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항상 조금 저에게 마음에 찔렸던 게 하나님은 항상 저희가 돌아오길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골랐는데 안개가 저희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찾을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산같이 거기 계시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가사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을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찬양 영어 찬양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진짜 좋으신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이것도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ender whisper of will. In the dead of night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God's love so undone. Hardly speak, peace so unpredict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into love. Love, you are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같이 기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2024년을 시작할 때 결단하고 강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큰 복을 허락하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끝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청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도는 유은희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오익은 정제께서 해주시고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신 우리 이정미 지사님하고 이성태 지사님께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건강검진하고 투병 중에 계시는데 다 같이
중보 기도해서 완쾌돼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미 지사님께서도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신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안내 등 주보에 상세하게 그 안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참조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박승훈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우리 어린이 기도를 해드려야 되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난주에 잘 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배로운 우리 어린이들, 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주신 보배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보석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게 하시고 잘 돌보게 하시고 물에나 불에나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교사들과 모든 형제와 자매들,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렸다라는 뜻이 뛰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니까 참 행복한데요. 제 아들이 저렇게 조그맣게 어릴 때 한 3살인가 5살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정말로 믿고 한 행동이 뭐였냐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으로 팍 쓰러지더니 예수님 넘어지셨다 이러면서 막 웃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하느냐, 교통사고 건널목 걸릴 때 조심해라니까 왜요? 천국 가는데 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그런 것들 왜 오래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회심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난 하나님보다 오늘 만난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죠. 그리고 동시에 나는 정말로 몹쓸 죄인이구나 라는 그 인식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면 사람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무너무 죄인인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절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차이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날마다 더 많이 받고 있구나. 그 다음요, 이건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계속 진행되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년에 이러면서 사는 거죠. 나 왕년에 예수님 잘 믿었어. 그때 잘 알았어. 이미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고, 심지어는 감소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잘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몰라 라는 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의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고, 다시요. 하나님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 없는 것 같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나중에는 복음이 전혀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은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영어 가사에는 I once lost, 나는 길을 잃었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졌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한국 찬양 중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가사가 세고 확정형으로 끝나지 않고 의문형으로 끝나서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은데 아시는 분 계시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여지는 물가에 심기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복음 고백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만든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에 근거하여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 다 녹아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한 형제가 한국에 가서 파일럿이 됐어요. 이 민항기를 모는 그런 파일럿은 아니고 날씨 예보를 하기 위해서도 비행기가 필요하답니다. 빨리 그 정확한 예보를 하기 위해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태풍이 오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육안으로 태풍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경로를 알기 위해 그 태풍을 보러 가면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가 접근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관측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태풍의 크기가 대략 4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normal, strong, very strong, super strong. 가장 큰 이 슈퍼 스트롱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한 60m, 1초에 60m를 이렇게 가는 바람인데, 이 정도 되면 나무가 그냥 뿌리째 뽑힌다고 해요. 그리고 차가 날아가며 사람이 호흡 자체가 힘든, 태풍의 크기에 따라 발령되는 경고의 사인이 조금 다른데, 뭐 스트롱이나 베리 스트롱 정도 되면 집안에 그대로 있어라, 이 유리들의 테이프를 발라라, 뭐 이런 경고들이 내리지만 슈퍼 스트롱쯤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역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죠. 빨리 떠나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벨론의 태풍이 몰아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슈퍼 스트롱을 넘어서 하나님급 이제 태풍이 몰아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을 아예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졌는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벨론을 탈출하여라.
함께 벌받아 죽지 말아라. 뛰쳐나와 목숨을 건져라. 나 야훼가 원수 갚을 때가 되었다. 바벨론은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아멘.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바벨론에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심판이 내리면 같이 멸망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라는 겁니다. 태풍에 휩쓸리듯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도시가 사막이 되고 강은 피가 되어 흐를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게 다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기 보시면 6절, 45절, 50절 하나님은 떠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급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3번 반복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큰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얘기해도 금방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함께 벌받아 죽지 마라, 목숨을 건져라,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50절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뭇거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뭉개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남유다에 있을 때 바벨론을 죽도록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올 길이 열렸다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왜 거기 머물러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도 안 떠나고 머뭇거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확 펼쳐서 보여주시거든요. 29절 땅이 뒤틀리며 흔들린다. 야훼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을 치셔서 그 땅을 인적도 없는 황량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43절 읽을까요? 성읍들은 네, 44절 보시면 바벨로니아 신 벨을 심판하겠다. 삼킨 것을 토해내게 하겠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듯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 꽤나 있습니다. 태풍 경보가 울렸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안 떠나니까 경찰과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정말로 온다고, 태풍 온다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머물러서 장차 임박한 이 진노를 그대로 받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경고를 듣고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고죠. 바벨론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세상 문화입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머뭇거리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알면서도 묶여서 거기 끌려가면 결론은 죽는 것이다.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유다 백성들을 3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점점 심해져요. 우리는 그 속에 없는가? 나는 이 3사람 중에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마음이 꺾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기간이 70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 붙잡혀 있었던 시간이 36년이죠. 그 36년 동안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사람들도 꽤 있었잖아요. 70년이면 어땠겠습니까? Who am I? 아까 우리 형제도 찬양을 했는데
who I am. 나 그런 사람이야. 다 잊어버린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 놓쳐버리고, 독수리가 닭과 함께 살면 꽃기호라고 울음을 운다고 그래요. 못 날아오른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5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하여 비록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여도 자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Not been forsaken. 너희들은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구체적인 상황은 예루살렘 성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예루살렘이 있는 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을 거다.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아니한 생각,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버림받았구나. 나는 포로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구나. 노예가 되었구나. 밑바닥 인생이구나. 이것이 70년 동안 익숙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음악, 말, 방송, 유튜브, 세상 사람들의, 옆 사람,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것들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꺾입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말이 있는데요. 1973년 스웨덴에서 있었던, 스톡홀름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은행 강도들이 인질을 붙잡고 경찰과 일주일 동안 대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거죠.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인질들에서는 좋게 얘기해요. 친절했다. 이 사람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제압하러 들어온 경찰들에 대해서는 너무 잔인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옹호하는 아내,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소년, 가학적이었던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나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들을 못 나타내는 어떤 묶여있는 상태, 유다 백성들이 그런 어떤 바벨론 신드롬,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백성이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낫다? 애굽이 나았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먹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생활을 추억하는 거죠.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들은 다 잊어버리고 힘없이 고개 숙인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전한 염전 노예라는 어떤 그런 사건 아시죠? 너무너무 학대받고 있는데 그 주인은 이 염전의 노예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도망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마음이 꺾여버렸거든. 도망 안 칠 거예요. 여기가 그나마 자기가 알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올해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내년에는 저런 소문이 떠들 것이다. 이 땅에 무서운 전쟁 소문과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까 일본 일제 식민지 얘기를 하게 했었는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한국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1700만 명이더라고요. 일본군과 경찰이 들어와 있었던 인원은 행정요원을 빼니까 4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4만 명이 1700만 명을 노예처럼 찍어 누른 것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키울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발을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고 하죠. 그 쇠사슬을 아무리 당겨도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성체가 되면 안 묶어놔도 된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주 얇은 줄로 그냥 대충 묶어놔도 가다가 탁 걸리기만 해도 멈춘답니다. 마음이 꺾인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마음이 꺾여버리면 Who am I?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겁을 먹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 꺾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기 나가면 어떻게 살래? 너 이 직업 그만두면, 그 사람 손 안 잡으면, 그 사람 이야기 안 들으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하나님 따라간다고 여기 떠나면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아? 현실은 여기 있어. 주먹이 더 가까워. 한번 조용히 오늘 말씀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나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가? 마음이 꺾인 사람들. 둘째, 이 사람들은 금잔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까는 두려움, 이 사람은 욕심입니다. 바벨론에 당시에 바벨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어떤 전설도 있더라고요. 하늘에 닿겠다라고 지었던 어마어마한 탑. 바벨론은 City of Gold,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을 정도로 아마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도시의 성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주 시골에 살던 사람이 뉴욕이나 어떤 서울의 한복판에 딱 들어간 어떤 그런 느낌이겠죠. 화려한 신전, 신상, 궁전, 건물,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번쩍번쩍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종류의 금잔에 취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실험 아시죠? 개구리를 물에다 놓고 1분의 1도라고 했나요? 아주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따뜻하다 하다가 삶아진다고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다리 쪽이 삶아져 버리면 못 뛰쳐나옵니다. 그대로 죽어가는 거죠. 이미 맛본 달콤함과 화려함에 마음을 뺏겨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 자꾸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 마치 소돔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머뭇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자꾸 머뭇거리게 만드는 금잔은 무엇입니까? 아까워서 머뭇거리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무엇, 놓지 못하는 그 무엇,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야 거기 그 더러운 거 먹지 말고 이 좋은 것 먹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그 불량식품에 끌리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향유를 바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제일 심각합니다. 향유를 바른다라는 수준은 거의 타락의 추락의 끝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8절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망하였으니 그를 위해 울어라. 유향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보아라. 혹시 그가 나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망하려고 하는 바벨론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바벨론 너 쓰러지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는 외국에 있는 용병들이라도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래도 포로지만 어느 정도 재물이 좀 있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힘을 좀 모아서.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때 귀족들은 좀 보장을 해주고 다니엘처럼요 꽤 재산을 가질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이거 바벨론 무너지면 큰일 아니냐, 외국에 있는 용병들이라도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벨론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었죠. 금잔에 포도주 부어 마시고 있는 이 삶의 화려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려니까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광야로, 그 사막으로. 바벨론아, 너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살아나. 네가 살아야 너를 선택한 나도 살지. 너가 쓰러지면 너를 선택한 나는 어떻게 되냐?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던 날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 소설가 김동희는 시인 서정주와 함께 조선 총독부 정복과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일본에게 충성할 작가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더 열심히 일본에게 충성할 작가들을 좀 모아보겠다고 그 안을 제시하지만 거절당하죠. 무한하게 그 총독부를 나왔는데 방송에서 그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던 끔찍한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이 망했다. 이 방송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었지만 일본과 한 몸으로 묶여 일본이 망하면 안 된다, 일본에 붙어서 금잔에 취했고 그 맛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려서 제발 살아나라, 너가 살아야 내가 살지.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세상 문화와 그것에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 한참 하고 있었는데 뭔가 시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졸은 거예요. 이제 기도 시간이 꽤 졸았던 거죠. 마음이 꺾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금잔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 쾌락과 좋아 보이는 것과 그 달콤함에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들어서지 말아야 할 그 어떤 경지는 하나님께서 빨간색 스톱 사인을 주시면 향유를 바르는 수준까지는 안 가도록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 성도가 혼자 사는 여자 성도의 전화를 받습니다. 밤 10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둘 다 결혼을 한 분인데 이 혼자 사는 여자 성도의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알겠습니다 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남자 성도가 저한테 나중에 고백하기는 그때 왠지 좀 마음이 설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죠. 쫙 빨리. 그때 좀 차를 급하게 몰았던 것 같아요. 차선을 막 바꾸면서.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차선 변경을 막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마치 음주운전하는 것 같아서 뒤에 경찰이 따라가다가 딱 잡은 거죠. 그래서 경찰이 딱 잡았고 이 창문을 딱 열고 경찰을 딱 맞는데 집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죠. 그 경찰이. 그 길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온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멈춰야 됩니다. 근데 향유 바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창문이 쫙 열리고 경찰 집사님, 알고 있는 경찰 집사님이 딱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집사님, 저 지금 급합니다. 티켓 끊으시려면 빨리 끊으시고 저 지금 계속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얼른 끊어주세요.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의 귀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물가에 심기운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참 말씀이 잘 들렸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 한국에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하러 와서 제가 한 7, 8년쯤 되었을 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제 친구가 보내주는 이메일로 알았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2층 제 방에서 너무 통곡을 해가지고 아내가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제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늘 기억에 나요. 그분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언제나 눈물이 난다. 언제나 나는 울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는 형제도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울컥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떨 때는 감격으로 그랬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가던 길 가지 말아야지, 멈췄던 길 다시 출발해야지, 그 사람 내가 너무너무 밉고 생각만 하면 정말 몸이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용서하려고 내가 애를 써봐야지, 이 길은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그래도 한번 걸어가 봐야지,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서 어떤 찬양을 들어도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지금 돌처럼 완전히 굳어버려서 이 굳어버린 상태가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향유를 바르는 사람에까지 갑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디론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면 거기서 속히 나오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 것입니다. 비행기가 뜰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주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요청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자. 날 좀 도와달라. 내 이 신앙의 딱딱한 이 지금의 이 정체기를 내가 좀 넘어가고 싶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났던,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지금 붙잡아야 할 것,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음이 꺾인 사람, 금전에 취한 사람, 향유를 바르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땀 흘리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고 가장 아픈 사람이고 가장 괴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거꾸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9.11 테러 당시 아시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때, 건물이 불타고 무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 건물에서 빠져나오면서 목숨을 살리겠다고 탈출하려고 달려나오고 있을 때 거꾸로 건물 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죠. Run! Run for your life! 빨리 달려나와서 당신의 목숨을 건지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들은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달려들어갔고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그날 9.11 테러로 인한 사상자 2,977명 중에 412명은 거꾸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한 소방대원과 경찰과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이 자신의 생명을 다 거기에 던져 넣은 것이죠. 2,977명이 그날 죽었는데 그 중에 412명은 거꾸로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바벨론이 하나님의 폭풍에 휩쓸리던 날, 머뭇거리는 사람이 여기 있고 마음이 꺾인 사람, 금잔에 취한 사람, 향유 바르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거꾸로 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너가 비록 향유를 바르는 그 수준까지 추락했어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손잡고 같이 가자. 욕을 하겠죠. 네가 뭔데? 개의치 않고 그 사람 손을 잡고 끝까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죠.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들이 그 거꾸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거꾸로 오신 분입니다. 안전한 하늘에서 위험한 땅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오염된 이 땅으로 온몸에 죄의 악취를 뒤집어 쓰시며 거꾸로 달려오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의 증언에 따르면 저는 한국은 이렇게 옛날에 화장실은 왜 이렇게 그 재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시죠?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근데 이 재래식 화장실이 성인의 기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 2번 빠졌었다고 해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제가 빠졌던 그날 항상 그 전전날이나 그 전날이나 이 굉장히 큰 그 통을 다 비워낸 다음에 제가 빠진 거죠. 만약에 그 안에 꽉 차 있었으면 그 정도 나이는 아마 빠져 죽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발을 딛고 다니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거룩한 곳에서 온몸에 똥을 다 뒤집어 쓰신 것처럼 여기를 가도 죄고 저 사람을 만나도 죄인이고 그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이나 수도원처럼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지지 않고 도시에 세워집니다. 큰 도시에만 세워지지 않고 인생의 땀 냄새와 가까운 도시의 골목과 상가 건물 몇 층의 커뮤니티 센터 안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거꾸로 달려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K로드에 세워진 한 교회를 담당하는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름이 오픈 처치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먼저 주시고 교회 장소를 찾다가 어느 카페 주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카페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카페를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데 교회 이 간판은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안에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막 표시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카페 이름이 오픈 카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가시며 각 사람의 땀 냄새 나는 그 현실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거꾸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 그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도망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희는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에 익숙해지지 말아라. 그 패턴에 속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과 손잡지 말아라. 도망쳐라. Run! Run for your life!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교회가 되어 달라고 물가에 심기운 교회가 여기 비즈니스 센터들 안에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때때로 여러분이 마음이 꺾이고 금잔에 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속되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내가 자꾸 머뭇거리다가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제 향유를 바르는 사람의 수준까지 추락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죠. 구해내신 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이 목사인데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5이었는지 6이었는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말터다, 이런 이 사람이었던 거죠. 거꾸로 달려 들어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이 한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여인이 외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방금 마음이 꺾였었고, 내 인생에 마음이 꺾였었고, 금잔에 취했었고, 그리고 향유를 바르는 수준까지 다 내려가서서 난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눈 피하려고 이 시간에 나와서 물 길고 있는데 나에게 거꾸로 달려 들어오셔서 너 버림받지 않았어.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은 훌륭한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다가 또 떨어졌고, 그러다가 다시 살려내셨고, 그러다가 또 배신했지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내가 이 자리까지 여기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너도 내가 만난 이분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분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내가 만났더니 그분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해주신 분이어서 나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서, 주님은 낮고 낮아지셔서 거꾸로 달려오셔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우리는 마음이 꺾였었고 금잔에 취하기도 했었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다시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은 나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강함을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아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감사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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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이 꺾였던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금잔에 취했던 나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신 주님, 향유를 바르는 수준까지 추락한 나를 일으키시려고 바벨론까지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꾸로 달려오신 주님, 하늘에서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수에서 오염된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으로 죄덩어리가 되어 악취를 풍기는 곳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주님, 우리의 가까이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하나님, 우리의 이 딱딱하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 이날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할 수도 없어서 주님, 우리는 앗술의 번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며 주님을 만났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얘기했던 하나님 호세아의 아버지는 그 외침처럼 하나님, 우리를 찌르시고 하나님을 꿰뚫으시고 빛을 비추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맛을 보아도 맛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내가 내려가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했던 죽은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는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부르짖는 소리에게 하나님, 고통 중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내 영혼에게 이 찬양을 부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널 매워 해치는 원수가 언제나 너 의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주님, 우리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우리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인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들은 말씀과 저희가 부른 찬송이 이번 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몸버려 죽으신 그 속죄의 큰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섬긴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교회 사용 모든 것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혹은 아직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아직 생기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거꾸로 달려 들어가 구해내시는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뜨겁고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신 그 충만이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거꾸로 달려 들어와 건져주신 은혜를 알아서 나도 이제 거꾸로 달려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소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